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광고를 보는데 아마 여러분도 TV 보시다가 이 광고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가 TV를 보면서 말합니다. 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요즘은 라면을 로봇이 끓여주고 영화도 AI가 만들고 택시도 알아서 다니고 하루가 세상이 바뀌는데 삼촌 지금 밥이나 먹어?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삼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떤 그 세상 바뀌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촌이 세상 밖에서 뭐 잘하는 걸 보면서 조카가 삼촌에게 다시 말합니다. 삼촌 좀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고 보고 이야 애가 너무 대바라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요 아이고 아무리 애가 대바라졌어도 삼촌에게 하는 정도면 삼촌이 다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성북구에 제가 사는 동네 성북구에 미디어를 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잔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AI로 음악 만들어주는 걸 잠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마치고 났는데요. 세상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할머니들 몇 분이 모여갖고 AI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영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AI로 산에 가서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줍는데 할머니가 도토리를 주우러 가니까 다람쥐가 와서 할머니에게 그거 도토리 내 밥이니까 할머니 가져가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그 자막까지 같이 만들고 할머니가 그래 하고 도토리랑 같이 춤추고 놀고 또 산을 내려오는 거를 영상으로 AI로 할머니들이 만들었더라고요. 한 80 가까이 되는 할머니들이 그걸 만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나보다 더 고수가 여기 계시는구나. 저는 AI로 그렇게 만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텔레비전이나 광고판에 보면요 버스 외벽 지하철 뭐 이런 데 보면 광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부, 회사, 또 정부의 정책, 또 서비스, 그리고 제품, 상품 뭐 이런 걸 알리는 광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광고를 해야 무엇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원할 때 뭐를 가지면 되겠는지 그거를 알릴 수 있으니까요. 광고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광고를 보면요. 시대의 변화, 시대의 트렌드, 지금 이 시대가 뭘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삼촌
지금 밥이 넘어가? 뭐 이런 광고도요,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광고도 공익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유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되는 캠페인 광고입니다. 교통질서 지키라고.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교통질서 지키라고.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사고 나면요, 국가가 다 세금으로 사고 처리하는데 비용 쓰니까 교통질서 지키라고 광고합니다. 기업도 공익 광고를 합니다. 자기 회사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공익 광고를 합니다. 뭐 요즘은 경영도 ESG 경영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합니다. 환경, 또 그다음에 서비스 뭐 등등, 또 그다음에 사회 안전, 기후 환경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고 말합니다. 행정부서, 또 뭐 기업, 공공기관들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도요, 공익 광고를 만들면 우리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라고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나중에 이 물건을 선택할 때, 상품을 선택할 때 자기 회사, 저 회사 좋은 회사니까 저 회사 물건 사야지,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제가 왜 광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광고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광고할 리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주고 이 회사를 좋게 생각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게 하도록, 국민이 정부 정책을 찬성하게 하도록 다 목적을 갖고 광고를 합니다. 이게 광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목적을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 광고하면 빠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또 결과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면요,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자기들의 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30년 전에 복음 전파하는 거를 마케팅 원리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이 마케팅 원리하고 복음 전파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마케팅 원리를 알고 또 적용한, 그 마케팅 원리를 적용한 전도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가 순수해야 되는데 이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겠냐, 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권면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또 교회에 대한 호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선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들어가려면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예수님 좋은 분,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곳, 이런 생각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알고 믿는 사람들도 욕심만 많고 불신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안 믿어요 말해요. 왜?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알았던 교회에 대한 나쁜 그 소문,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불신감, 이게 그냥 막 나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역사회에 저 교회가 지역사회에 필요하구나, 저 교인들이 우리 동네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애를 씁니다. 드디어 성탄절날 온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진짜 올런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한 사람
그 불교 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 주일날 성탄절날 교회 한번 오게 하기 위해서 커피 여러 번 사주고 저녁도 여러 번 사주고 만날 때마다 건강하시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요,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전도할 때도요, 목적이 올바라야 되고 방법이나 또 이 수단도 올바른 방법 수단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보다는요, 사이비 단체들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가요, 뭐 자기네들이 10만이 졸업을 했다고 하면서 10만 졸업했으니까 우리도 진리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0만보다 더 많은 수천만이 모이는 기독교는 뭐겠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학생들 전도할 때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요, 무슨 심리검사도 하고. 그런데 그 심리검사를 조금 아는 사람 그거 보면요, 이게 형편없는 심리검사인데 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호기심이 있거든요. 따라가갖고 얘기하다가 걸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버리게 만들고 부모님도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참 아쉽기만 합니다. 교회가 더 치밀하고 진실된 전략으로, 그리고 또 사람과 만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개발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알리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이야기, 즉 복음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의 광고처럼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투박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알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묻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있습니다. 뜸 들은 밥이 맛있어요? 뜸 안 든 밥이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뜸 든 밥이 맛있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뜸을 들이셨어요. 지금 당신이 그 뜸 들이는 중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고, 큰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의 도래를 외쳤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3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오래전 예언 하나, 즉 이사야의 예언을 알려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 중에 한 조각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면요,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요?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 한복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외쳐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아이고, 들짐승들만 있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몇 사람이 듣고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자기 집 동네로 돌아가서 저 광야에서 이상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거 좀 뭔가 들을 만하던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입소문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 광야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침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외침이요, 회개, 천국이 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이 뭐냐면 돌에 있는 벌집, 그 벌꿀을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있는 벌꿀은 목청이라고 말하고, 바위 틈, 돌 틈에 있는 이 벌집에 나오는 꿀은 석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다르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이 울리려면 가치가 담긴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세속의 가치를 말하면요,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얕은 울림을 주겠지만 회개와 천국의 이야기를 말하는 외침은 오랫동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천국의 도래라는 가치가 담긴 소리를 준비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울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회개, 그리고 천국의 도래, 천국이 온다는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을 합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기의 경읽기라고요. 소의 귀에다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소가 못 알아들어요. 반응도 안 해요. 소의 귀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회개하라는 소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세례 요한의 소리가요, 쇠기의 경읽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부흥회가 열리고 회개하라고 하면요,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밤새 회개하면서 그냥 예배당 바닥에서 눈물 뿌리면서 막 뒹구는데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엔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요 당신이나 회개해 하면서요 그냥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외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천국의 도래,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 죄인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인정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을 바란다면,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통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름 잘 산다고, 또 나름 많이 배웠다고 자기들이 지식층이고 또 지도층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금방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올 것이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지식인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피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정치한다는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 목사는 그들을 향해서 뭘 말해야 되냐면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요.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회개는요 대상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도 모르는 그 내면에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은요 지식인 권력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왜 들려야 할까요? 그들 앞에 진노가 있고 또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진노를 피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알고 있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길을 바르고 평탄하게 합니다.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보고 걸림돌이 있으면 먼저 제거하고 주님이 일하시기에 편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하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뭘까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일까요? 물론 회개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방향을 바꾸었다,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 그 내면에 있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요
하나님 생각에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요, 가치관이 변화시키면 생활의 모양도 바뀝니다. 매일의 생활로 누적되는 결과도 바뀝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요,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좋아하던 술이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술 친구들 끊었어요. 관계를 끊었어요.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근데 술 마실 때는요, 건강도 안 좋았는데 술 끊고 나니까 건강도 좋아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삶의 건강이라는 결과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 어쩐 일이야, 나도 예수 믿을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짐으로 증명됩니다. 회개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어디서 맺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습니다. 회개가 혈통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혈통이 좋으면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생활 방법이 일반인보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혈통만 따지다가 자기도 모르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혈통만 따지다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결국 땔감이 되듯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회개는요,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삼아야 가능합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외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회개는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회개의 모습들이요, 딱 한 가지로 모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 완전한 회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결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중심이고 이유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자기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신을 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전통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은 이 신발, 이 신발은요 아주 더러운 걸 상징했어요. 그 광야에서 맨 먼지 나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요, 늘 이렇게 신발을 신어도 샌들처럼 신고 다니니까요, 신은 더러웠어요. 그래서 신발을 던지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던지는 건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의 신발을 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신발 드는 것도 감당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 그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 나는 그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나는 그분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천국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 천국을 향한 열정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의 도래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생활이 곧 천국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천국 생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맺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곧 회개이고 천국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예수님이 천국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 알곡을 구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베풀고 때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말의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생활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정보를 찾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지속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저희가 비추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저희의 마음 안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로 인도하는 소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내용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열매,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 더 많아지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성결한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그 마음 안에 천국이 건설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